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또 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받는 상처가 있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 관계 가운데 겪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이런 마음 품어보셨을 적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어디까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또 가장 친밀하게 그렇게 여겨야 할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에게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참 그들로 인해서 받는 그런 상처가 있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지쳐가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면 우리가 때로는 그 상대방을 그토록 바꾸려고 했던 그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돌아봤을 때 관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이 돌아보면은 무엇이 동기가 되었나? 사실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필살적인 몸부림 쳤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 관계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조정하고 또 기대하다가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들이나 잊고 싶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애써도 참 오래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 함께 일하는 동료지만 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매번 실망만을 안겨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또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사람들과의 그 맺은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현상을 분석을 하죠. 현상을 바라보지만 그 세상의 지혜가 현상 너머에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위로는 우리에게 잠시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해답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는 우리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자유임을, 또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만이 우리를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저술을 했는데 Let them 이론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Let them인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의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를 했어요. 그 방법이 아주 단순한데 이겁니다. Let them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Let me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러한 해답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대로 두고 나를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할수록, 또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하려고 할수록 관계가 더 엉망이 되고 엉키고 복잡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그저 흘려보내고 내가 진짜로 책임지고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니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내 마음을 잘 단속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멜 로빈스라는 심리학자가 통찰한 것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좀 아쉬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참 좋은 책인데
한 가지만 더 추가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인,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현실을 진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현상 너머의 그 죄와 은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법이라 할 수 있거든요. Let them, 그들은 내버려두고 Let me,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비법이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법이라 할 수 있는 Let God,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가진 필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관계를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죠.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일단은 분별해라.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후에 마지막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서 맺으시니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자유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관계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인해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그걸 또한 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자유, 평안함,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좀 어렵죠. 은혜로운 말씀, 기쁜 말씀 듣고 싶은데 어려운 관계를 떠올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그 사람이 좀 변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을 텐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들 때에 어떤 분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신앙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사랑으로 품는다면 그 사람의 완악한 마음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는다면 그 사람의 완악한 그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솔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면 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될 거야.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알고 관계를 억지로 붙잡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 배운 그러한 책임감일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익혔던 그러한 헌신일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그 관계 속에서 애썼던 것들, 그 끝내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바라던 열매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맺어지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상처와 실망이, 또 오해만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그토록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된 동기는 그 사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봤을 때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했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숨겨진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본다면 그렇죠.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볼 때 붙잡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너지면 내가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죠. 배우자의 무심함을 바꾸고 싶어 하던 그 마음 속에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맞추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통하겠지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까?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또 어떨까? 이러한 마음들,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로서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이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내 사역이 쓸모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러한 인정 욕구가 어쩌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누구한테 이렇게 밝힐 것은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한번 내 마음의 동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붙잡았고, 심지어 그 관계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조정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랑만이 아니었구나, 통제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나에게 해댈 때, 동역자가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비난할 때, 우리 본능적으로 이 관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내가 붙잡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더 권면하고, 내가 더 설득하고, 내가 더 붙잡고, 내가 놓치지 않으면 바뀔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될 거야 라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게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가 봐요. 이러한 마음이. 멜로빈스라는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관계는 병듭니다. 놔줄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자기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지 변하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변하게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 출간되고 지금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렇게 읽혀지는 책인데요, 이 심리학 책의 조언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닙니까? 성경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깊은 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또한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농부인데 심고 물 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농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존재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고른다면요, 우리 농부죠.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고 물 주는 그러한 농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을 주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믿음을 우리가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배우자는 서로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없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우리 성도분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그 성도의 상황을, 그 성도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농부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죠. 참 그 처음 동기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그 동기가 아무리 거룩하고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동기가, 거룩한 동기가 하나님의 주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으려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엉키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심리학도 신앙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원할 때 바뀝니다. 사람은 그가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을 때 그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은 남이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그 관계는 더 엉킵니다. 오히려 반발할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을 바꿀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만이 아니다.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마음이 있는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스스로는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관계를 통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냉철하게 진단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돌같은 마음 갖게 되었고, 아무리 애쓴다 한들, 설득한들, 붙잡아 본들 죄의 권세 아래 묶인 타인의 의지를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담함이 무능력함인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완성하신 그 위대한 대속, 그 이루어 주신 대속함을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돌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그 부드러운 살덩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내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단순히 심리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는 그러한 헛된 시도들을 내려놓을 때요, 비로소 우리가 내려놓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가심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한 신앙적인 반응인 것이죠. 여기까지 듣다 보면 혹시 이러한 오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포기하라는 말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포기하는 게 답입니까?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없으면 내 배우자, 내 공동체 식구, 이거 포기하는 게 답인가요?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라,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보겠다, 내가 이 관계를 조금 더 조정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헛된 시도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참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는 그러한 사랑, 우리의 그 시도, 결국에는 나로 근거한 사랑은 고갈되고 맙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심고 또 물 주고 기도하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여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의 관계도 달려있구나,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건강한 그러한 흘려보냄의 방식, 내려놓음의 핵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실망하는 모습들, 붙잡았던 그 관계가 오히려 그 붙잡음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러한 상황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가족 안에서 다툼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목장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목장 모임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끝까지 붙잡고 애쓰려고 하다가 지쳐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 없는 친구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면서 확신하죠. 내가 이 친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믿음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교회나 가진 그 보편적인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 상황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권면하지 말라, 이것도 아닙니다. 심으십시오, 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몫이 아닌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러한 물음이 생깁니다. 놓아버리면, 그렇게 두면 이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정말 아닌가요? 놓아두는 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말해서 내려놓고 놓아두고 맡긴다라고 하지, 이거 무관심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것은 결코 무관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모습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흘려보내도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내내 떠오르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던 내 가족이, 또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던 내 동료가, 또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정말 고민되는 그 누군가.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심겠습니다. 저는 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바꾸려 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농부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농부는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심고 우리도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붙잡아야 할 것들 붙잡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 관계를 내가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들은 그렇게 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흘려보낸 빈 마음,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세상의 방식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려 가라,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은혜 안에서 내가 충실히 감당해 내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면서 내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들, 그리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들은 계속해서 그 일에 열심으로 임하라라는 겁니다. 성경 또한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너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너가 할 수 없는 것 이거, 그 한계를 명확히 해라,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잠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마음을 그러면은 지키는데 이 마음을 자물쇠로 걸어 담그는라는 말인가? 이렇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마음은 닫는다고 닫아지지 않습니다. 닫는다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제 놓았는데, 더 이상 여기 연연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안 변했어. 왜 맨날 나 혼자 상처를 받나? 왜 나만 이렇게 무기력해 있나? 이런 나 너무 불쌍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의 이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상처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죄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는 거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상처받은 심령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지켜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려 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첫 번째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강해, 나는 상처받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더해질 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또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기 쉬운 게 우리고요, 관계로 인해서 흔들리기 너무나도 쉬운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에 그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떠나갔어요. 근데 그 선택은 그 상대방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 라고 한들 오해 안 하겠습니까? 떠나가지 마 하고 붙잡은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 이걸 다스려가는 거죠.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걔 몫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내 마음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충실해야 할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잠그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는다고 지켜지지 않죠.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잠길 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겠다라는 이 결심은 한 번으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질문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또 생깁니다. 그래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놔주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화가 나요. 계속 생각나요. 원망이 막 밀려옵니다. 아직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렛댐 그대로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일,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것이 완벽한 스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마음 지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가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내 마음 두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길 가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이 손 부모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바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방을 흘려보내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 내 마음 내가 지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욱 은혜 안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에 순종하며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내면의 그 건강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기로 하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 잠궈야겠습니다.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무력합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면 어떤 관계도 진정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자유에 응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담구어 두었던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흘려보내고 내버려 두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의 문단속도 잘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지켜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일들을 잘 해내갔는데 여전히 저 사람은 안 바뀌네요 라는 그러한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 몫이야. 그래 내가 연연할 거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내려놓자. 난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 은혜 안에서 지켜나가자. 그래. 여기서 끝나면 정신승리거든요. 세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게 이것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 필살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됩니다. Let them, 그들은 그들대로 내버려두고 Let me,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이제 Let God,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구절이 바울이 사역해가는 그 사역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변화의 열매는 결국 어떻게 맺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열매는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서, 사람의 열정으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다. 열매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고 맺혀지게 되고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것. 은혜로 시작된 일은 결국에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농부인데 열매까지 내 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씨를 심는 종입니다. 그런데 마치 결과까지도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농부의 역할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 겁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죠. 거기까지 씨앗을 싹 틔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이제는 농부의 손이 아니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 안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눈물로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성경은 말합니까? 돌짝 같은 마음도 아주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건 이건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신뢰죠. 세상은 흘려보내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심고 너는 물 주고 열매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무책임하게 손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가장 복음적인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요,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응답을 하셨지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래 강에 그렇게 띄어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궁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그 모습,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신 그 공통점을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기보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놔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만 지켜가도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이 성경의 사람들을 봐라.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까지 썼던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원망해야 되죠. 복수하려고 했어야지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붙잡고 그것에 연연하며 그 관계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막 그곳에 복수하려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고백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요셉의 그 마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그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할 힘이 있었죠. 몇 번이나 그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렇게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관계의 해결을, 그 관계의 심판을 자기의 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를 마무리하셨고 때가 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관계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브닛나에게 그 무시를, 조롱을 당할 때에도 한나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지도 않았고 브닛나에게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한나는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요, 자신의 억울함을, 이 눈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정이 그를 통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관계를 억지로 그렇게 통제하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던 모습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하셨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까지 그 관계의 결과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님, 예수님의 그러한 맡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어그러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관계의 어그러짐을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형제에게 배신당한 요셉도, 원수 같은 사울을 맞닥뜨린 다윗도, 조롱 속에서 기도하던 한나도, 배신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씨앗을 주셨습니다. 농부는 심고 물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농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자가 문제만 일으키는 그 목원을 바꾸려고 할 때, 목회자가 성도의 어려움을 붙잡고 그렇게 밤새 씨름할 때,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붙잡고 울부짖을 때에도 그 문제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갉아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제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토록 지금 붙잡고 있는,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망만 주는 가족인가요? 지독하게도 바뀌지 않는 동료입니까? 어떤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마치 내 행복의 유일한 조건처럼 느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너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눈물로 심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물 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심고 물 주고 맡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단순히 내 마음의 편안함, 또 관계의 회복,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맺혀지게 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러한 겸손하고도 복된 그러한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시기를 당길 수 없습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못 바꾸는 사람, 당연하죠. 내가 못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바꾸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뜻밖의 새순을 틔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정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맺습니다. 관계의 참된 회복, 그 회복은 내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심음,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맡긴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